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중학교 1학년짜리 저희 아들과 함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저희 집이 조천이거든요. 조천에서 차를 몰고 진드르쯤 왔습니다. 카페는 화북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했거든요. 진드르쯤 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서 오늘 아빠가 긴 바지를 입고 왔는데 반바지를 입고 올 걸 그랬다고,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면 우산을 써도 바지가 다 젖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차에서 내릴 때쯤이면 비가 그치기를 기대해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기대할까 기도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릴 때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서 카페에 가는 동안 옷이 젖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진드레에서 화북까지는 2, 3분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북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비가 그쳤습니다. 물론 한두 방울 정도 오긴 했지만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비가 그쳤죠.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들의 저자이면서 대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아이가 읽다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이라면 우리 집에는 정말 많은 우연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우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우연이 일어나고 있죠.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엘리사의 저주로 죽은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조금 마음이 거북합니다. 엘리사한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작은 아이들을 저주해가지고 아이들이 40명이나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한테 저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제가 저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작은, 히브리어로 케탄, 아이들은 나아르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나아르는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젊은이, 청년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아이들로 번역하는 것보다 미혹된 청년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 사람들, 젊은 이 청년들을 저주했을 때 암콤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짐승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이 저주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곰에 물려 죽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저주로 곰에 물려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작은 아이들로 번역하는 것보다 미혹된 젊은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모스 5장 5절로 가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개의 이 도시의 이름들,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서 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에서 한 3.2km, 3.3km 정도 떨어진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도 보이는, 여리고성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곳이 바로 길갈이죠.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레위와 시몬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할 정도로 할례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3km 남짓 한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죠.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출발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베델도 길갈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굉장히 성스러운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간다고 하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곳을 찾았다. 이때 당시에는 요즘과 같이 교통이 좋을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기 어려운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곳으로 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곳을 찾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가장 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6장 13절로 가면 그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 선지서들의 남은 자 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남은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에 2개의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제국 정책은 민족과 민족끼리 결혼을 시켜버려서 혈통을 다 민족들을 다 섞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던 10개의 지파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민족과 민족이 섞여버리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2개 지파, 2개 반지파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남은 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창세기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 그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남은 2지파를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뭐냐 하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의 개념은 신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선지서에서부터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나오게 된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심판을 막 선포합니다.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고 무조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이 남은 자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 개념과 이어지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새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3.1교회 있잖아요. 3.1 운동하는 교회라고 3.1 교회가 아니라 이 새 언약에 기반을 둔 교회라고 해서 3.1 교회입니다. 이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전의 언약이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전의 언약은 뭘까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과거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뿌렸고, 그 언약의 피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공식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이 과거의 시내산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거죠.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언약을 맺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겠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원래 죽기 전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으시는 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잖아요. 해가 지면서 이제 날이 시작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던 날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던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이 피, 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그런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 증서를 써주시는데 언약 증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어디에 써주셨나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언약 증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써주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 구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요 내용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그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셨는데 이제 어디다 써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해 계신다고 했죠? 언약궤를 넣어둔 언약 증서를 넣어둔 십계명을 넣어둔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보좌는 언약궤였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과거에 시내산 언약 이후로는요. 그러면 새 언약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과거에 십계명을 넣어둔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좌 삼으셔서 임재하셨는데 이제 언약궤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증서를 써주시고 우리가 언약궤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보좌 삼아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좌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좌 삼아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죠.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다가 언약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놓여지는 그 장소는 뭐가 되냐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무리 음행이 행해지고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아무리 많은 죄악이 행해졌다 할지라도 과거의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지면 그곳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지성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지성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샴마, 거기라는 뜻을 가진 부사 샴에서 유래됐고요. 그래서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어디 계시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계시다가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서들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있어요. 그러다가 10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가시고요. 10장 18절로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까지 가버리시고요. 11장 23절에서는 성읍을 아예 떠나가 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예 떠나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떠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기로 가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심판받게 하셨는데, 너무 죄지어서 심판받게 하셨는데 그들을 떠나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이 심판받는 중에도 그들과 함께 계셔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에 이제 마지막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여호와 샴마로 끝납니다.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회복된 새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의 백성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셔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기에 계셔 주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회복돼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히브리어 에무나는 견고함, 신실함, 성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70인역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서는 이 에무나를 피스토스라고, 믿음, 신뢰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박국의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하고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믿음,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므낫세 왕을 꼽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굉장히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점을 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인신제사인데 인신제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몰렉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이 55년간 악한 통치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뭘 결정하시냐면 남유다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므낫세 때는 뭘 결정하셨냐면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 심판을 딱 결정한 때가 언제냐면 므낫세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돌이켜도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때가 므낫세 이후입니다. 므낫세 때 심판을 딱 결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 한 2년 정도 짧게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하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돼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 때 집중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거의 좀 직접적인 영향들을 끼쳤고요. 하박국도 아마 요시야 시대 때 활동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선지자들의 도움으로 요시야가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개혁과 부흥 운동을 할 수 있었고, 개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운동, 개혁의 운동, 부흥 운동이 말씀대로 돌이키는 이런 말씀에 근거한 그런 부흥 운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없었는데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와, 다시 다윗 때와 같이 이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너무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당혹스럽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요시야가 진행했던 그 부흥운동도 거기에서 막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돌이켰던 왕이 어떻게 전쟁에 나갔다가 저렇게 개죽음 당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시야가 이렇게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중에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심판이 그대로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올 거다. 하지만 너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심판의 때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제가 봤을 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상숭배하고요, 갖은 악을 다 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책 가지고 오라 그래서 면도칼로 말씀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립니다. 아버지가 말씀대로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무 소용없네. 저는 여호야김을 보면서 그런 약간 쓴뿌리를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라가 그렇게 다시 악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왜 요시야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고 이 나라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그때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는데, 하박국도 이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 바벨론은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바벨론도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그런데 내가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열강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3장 16절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박국이 계속해서 고백하냐 하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심판당하고 그 다른 나라가 심판당하고 이렇게 심판당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 심판 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내용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이 우리를 쳐가지고 다 뺏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왜 그때 일찍 데리고 가셨냐,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면 왜 요시야를 통해서 왜 부흥운동을 왜 일으켰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를 통해서 누가 일어났냐 하면 다니엘이 일어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에스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요시야의 부흥운동이 없었으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통해서 누가 보여졌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국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페르시아 안에서 보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나올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 다리오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에 보면 수많은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회당에서 뭐 했냐? 하나님 말씀 가르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고 싶을 때 어디를 찾아왔냐 하면 회당에 찾아왔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고 싶을 때, 와, 너희들 삶을 보니까 하나님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회당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하나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지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뭐라고 신약에서 부르냐 하면 세보메노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경건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헬라의 귀부인들,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찾아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회당에는 세보메노이들,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메네는 무게의 단위예요. 히브리어 단위로는 한 50세겔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이고요. 데겔은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은 두 개로 쪼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걸 이어봐도 별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무게를 달다, 두 개로 쪼개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바벨론 성에서 잔치를 벌일 때 벨사살 왕이 흥에 돋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 신들 자랑을 했대요. 과거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가 믿는 신, 이 나라가 믿는 신,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상대편 나라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상대편 나라가 믿는 신을 이겼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의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너의 신이 우리 신한테 졌으니까 우리 신의 포로로, 우리 신의 노예로 끌어간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했을 때 성전에 갔더니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냐?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에다가 술을 딱 부어 마시면서 이게 어디서 가지고 온 잔인지 아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잔이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신 마르둑이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참 교만하게 자기 신들 자랑을 하고 있을 때 벽에서 소나가 하나가 뚝 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오늘 끝났다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벨사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있을 때 성 밖에는 누가 찾아왔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병사들을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성을 점령하려고 찾아왔는데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딱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의 높이가 14m, 성벽의 두께가 7m, 네 마리 마차가 끄는 말이 끄는 마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갈 만큼 성벽의 두께가 그만큼 두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중, 3중으로 성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 앞에는 인공으로 강을 파놓는 거 있잖아요. 해자라고 있습니다. 해자를 파놨는데 폭이 10m, 깊이가 3m나 됩니다. 고레스가 야심차게 바벨론 성 점령하겠다고 딱 왔는데 바벨론 성을 딱 보니까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딱 보는데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죠. 성만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다가 고레스가 구멍 하나를 발견하죠. 그 구멍은 바벨론 성에서 오물들이 나오는 그런 구멍이었습니다. 똥, 오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구멍이었죠. 고레스가 그 구멍을 보고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구바루 장군에게 눈짓으로 하는 거죠. 그 구멍으로 들어가라. 이래서 바벨론 장군들, 병사들이 바벨론 성안, 이 페르시아의 이 군사들이 바벨론 성안으로,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성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 하루 만에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야사입니다. 정사는 따로 있는데요. 바벨론 성, 고대에 정말 크고 강력했던 성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서 이게 역사상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까? 정사는 안에서 고레스를 해방자로 이제 맞이하면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문을 열어줬다. 이게 이제 정사입니다. 어쨌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너 오늘 벨사살 너 오늘 죽는다라고 하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게 되었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 5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스리다 히브리어는 살리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어요. 1장은 히브리어,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 8장부터 12장까지가 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가운데 2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렇게 서로 접히는 구조. 그래서 2장의 내용이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발 해가지고 4개의 제국을 상징하고요. 7장에 또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도 4개의 제국을 상징하면서 2장과 7장의 내용이 이렇게 서로 만나죠. 그 다음에 3장과 6장의 내용이 서로 만나는데 3장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도전이라는 내용으로 3장과 6장이 만나죠. 그러면 중요한 게 어디냐 하면 4장과 5장입니다. 4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딱 치세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간 4살처럼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벨사살, 교만한 벨사살 왕을 딱 치시니까 바로 죽습니다. 자, 이렇게 4장과 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힘이 센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왕을 그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끌려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방인들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에스더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여 이끌려 가서 에스더서에서 왕비를 뽑을 때의 내용인데요. 왕비가 되기 위해서 후보들이 나 왕비 할래 라고 하면서 자원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모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바츠는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소집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소집돼서 온 거예요.
이끌려가서, 이것도 라카흐, 빼앗기다, 강탈되다, 취하여지다, 소환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징집돼서 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왕비 선발 대회는요, 오늘날 미인 선발 대회처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예쁜 여자들 다 뽑아와서 첫째 후궁에 둡니다. 그리고 이 첫째 후궁에 있는 여인들이 왕과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리고 나면 이 여인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 후궁으로 갑니다. 다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생과부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잠자리를 갖고 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왕비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게 페르시아의 원래 왕비를 뽑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만 유일하게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때 유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왕비를 뽑았냐?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거의 전쟁광이었습니다. 전쟁 신에 가까운 사람인데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정말 먹고 싶은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는데 유일하게 그리스 정복에서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스 꼭 정복해라.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대군을 모집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300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인구를 생각했을 때 300만 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인원입니다. 역사가긴 하지만 헤로도투스가 약간의 뻥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어떤 사람은 70만 명,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에 나섰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막아섰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협곡에서 아하수에로 군대를 막아서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엄청난 대군이 300명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 300명 안에서 이제 이 첩자가 나오면서 포위당해서 나중에 죽게 되지만 이 300명이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얼마나 용기 있게 싸웠는지 그 이야기를 그리스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원래 그리스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서로 이게 연합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연합을 합니다. 이 스파르타 300용사의 죽음의 소식들 막 그들이 어떻게 싸웠냐면 막 칼로 싸우다가 칼을 놓치면 맨손으로 싸우고 맨손으로 싸우다가 팔이 잘리면 이빨로도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싸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가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페르시아를 물리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막 이렇게 이 부하들, 신하들 막 재떨이로 갖다 때리고 막 이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너무 못 살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하수에로 왕 좀 기쁘게 해주자. 왕비도 폐위시키고 전쟁에 나갔었거든요. 이제 와스티 왕비를. 그래서 왕비를 뽑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서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페르시아의 왕비를 뽑을 때는 귀족 7가문, 법률을 담당하는 7가문에서만 왕비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이 법률 담당하는 7가문에 예쁜 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기쁘게 해줄 수 없겠다 싶어서 법률 담당하는 이 7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번 한 번만 미인 대회로 왕비를 뽑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 왕비이죠.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정말로 법률을 중요시하는 페르시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은총, 은혜라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가 시종한테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요, 왕한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비가 되죠.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살아나오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고 다니엘은 살아서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장대에 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살아서 나오죠.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는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데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한테 은혜를 입는 얘기, 우연의 사건들,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한 그런 내용을 알게 되고 이런 우연의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서는 이런 우연의 사건들로 쭉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 봐도 이 우연의 사건들을 읽으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란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걸까요?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에스더서가 기록될 때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나오는 거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성전을 재건하면 이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영광을 막 사람들이 상상하면서 그 전에 모세의 성막에는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볼 수 있게 임했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 성전 때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임재 때문에 막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와!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지으면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구나 기대에 차갖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강력한 영광이 임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세의 성막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학개가 온 세상에서 금은보화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거다라고 했어요. 금은보화가 그들에게 모여왔나요? 아니요. 모여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웠어요. 기근까지 닥칩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전재산 성전 짓겠다고 헌금하고 그렇게 했는데 영광은 보여지지 않고 자기의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이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 하나님 만질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기나 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는 언제 도와줬어? 하나님한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에스더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런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 가운데 쑥 들어와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죠. 에스라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자 그러면서 2차 포로 귀환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계속해서 신약 내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이 쑥 들어와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의 종에게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온 산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보여지고 주님만이 나타나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